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각종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을 또한 추방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은 아주 무섭고 또한 치명적인 그런 질병입니다. 이 병을 앓게 되면 이 몸의 감각을 마비를 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찬 것을 만져도 이것이 뜨겁다, 차갑다 느끼지 못합니다. 손톱, 발톱 다 빠집니다. 이빨도 빠지고요. 심해지면 손가락, 발가락이 오그라들게 되고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지고 온 육신이 다 문드러지고 또 눈도 그렇게 빠지고 앞도 보이지를 못합니다. 목소리도 변해버립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구약시대에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격리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성한 사람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면 자신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다가오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입술을 가리고 외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저 사람은 나병 환자이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옆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나병을 앓게 되면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요. 일터도 잃어버리고요. 소망도 잃어버리고요. 사회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의 몸을 고쳐주실 때에 병이 들기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병 환자는 초기 환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온몸이. 그래서 이 환자는 자기 병을,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을 만큼 조용한 환자입니다. 감기 걸린 걸 숨깁니다. 어떤 상처가 나면 숨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눈썹도 빠지고 얼굴도 흉하게 일그러졌을 것이고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악취가 났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격리되어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설렁거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무리 속에 들을 수 없는 그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살려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그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못하오래요. 살려고. 자기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께 왔어 그랬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 필사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에 이끌려서 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경 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돌을 던집니다. 절대로 이 무리 속에, 사회 속에 못 들어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미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잃을 것이 없어요. 뭐 죽는 것, 사는 것, 이 모습으로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그래서 뭐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하나님 교회에 찾아올 것이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오직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사람이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절망이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한번 소리를 듣고 나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필사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수하면서 예수님께 인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상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꿇어 엎드렸어. 한번 따라 합시다. 꿇어 엎드렸어. 그래요.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는 예수님께 절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나게 해서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있잖아요.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만 서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믿었고, 예수님께만 내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알고 이 환자는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교만하고 나태하고 오만하고, 나와도 괜찮고 안 나와도 괜찮고, 오늘은 시간 되니까 안 나오고, 내일은 추우니까 안 나오고, 내일은 내가 바쁘니까 안 나오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안 나오고,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생각에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섰다가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꿇어 엎드렸어. 어떻게 해요?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내 이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간구합니다.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냥 간구가 아닐 것입니다. 한번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이 간구할 때 그냥 간구하겠습니까? 한번 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도와줄지 말든지 그렇게 하실 것도 아니까. 얼마나 간절한 상태였어. 이 사람은 가장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나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의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랫동안 그동안의 서러움도 고통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이 환자는 예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간구합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뭐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형식적으로 기도문 읽듯이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아니 엉엉 울면서 하나님, 주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볼 때에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간구하여. 그리고 원하시면 주님은 원하시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이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야만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불평을 토로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원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나병을 걸려야 합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오.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예수님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설사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맡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가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손길에 닿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이 연약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자가 말합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나병 환자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거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이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때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절망적입니까? 내가 절벽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모든 절망적인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있잖아요. 이 나병에게만 써있는 단어입니다. 나병의 경우에 성경에서 고치다, 낫게 하다 이런 표현 쓰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질병에게 고친다, 또 낫게 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유독 깨끗하게 한다는 이 단어는 이 나병에게만.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이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다른 피부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부병들과는 달리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면서 살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을 때에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깨끗함을 얻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별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무리 속에 들어옵니다. 나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언제나 깨끗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말합니다. 원하신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 마음과 자세에 잘못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 환자처럼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 나병 환자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필사적으로 이 환자처럼 필사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소문 듣고 구경 갔다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환자처럼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에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고쳐주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하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 이 환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 그 태도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사랑, 은혜로운 그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시지요? 내 형편, 내 마음, 내 인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만이, 주님의 손길이 함께해야만이 내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함을 받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인자와 공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었습니다. 그를 만져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누가 깨끗하게 하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바르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부주 중에 사람이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의 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물질이나 더러운 곳에 손을 함부로 대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이 환자의 손을 대시고, 누가 손을 댑니까? 이 부정한 환자에게 누가 손을 댑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잃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이 더러운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만질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구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는 그 순간에 모든 병만은 물러갑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닌 것입니다.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 환자에게 응답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이렇게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구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는 말합니다. 주님께 원하시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할 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깨끗해 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내 앞길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마가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안 나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낫게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깨끗하여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병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눈썹 빠진 것 고치고 다시 살아나고 언제나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일그러졌던 얼굴도 이제는 곱게 펴지고, 문드러졌던 코도 다시 돋아나고 다시 새로 솟아나고, 나병을 앓기 전에 상한 모습으로, 아니 그 전의 모습보다 더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닿으니까, 주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깨끗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잃었던 모든 것들, 친구, 가족, 사회 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누가?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켜 주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나 손을 대심으로써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써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즉시 이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환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사회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환자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그 경고하사, 오미 경고하사, 경계하사.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사회로 돌아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해야 할 일들을 말할 때에 분명히 앞에 말합니다. 엄히 경고하사,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제안이나 조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삼중으로 말합니다. 삼가 곧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일 생겼는데,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쁜 일 생겼는데 그 입술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막 말할 것인데, 자기 생애에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침묵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만히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본문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느냐 아직 덜 받았느냐 진찰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침을 다시 한번 진찰을 받을 때에는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을 해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모든 질병이 이제는 다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서야 제사장이 선포했습니다. 너는 다시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정해진 그 규례대로 먼저 행하고 실천하고 그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 말입니다.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명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많이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했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한 말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동로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리 속에 밀려서 예수님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 사람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바깥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한적한 곳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마을마다 곳곳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의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게 동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한 것도 있었고 말하지 말라, 이제는 하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병의 여부를 진찰해서 깨끗하게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게 되면 이제는 이 사람은 그 법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10절.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다면은 이 예물을 바치기가 힘들면은 자기 힘이 미치는 대로 다른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장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누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었느냐 고쳐주었느냐?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그 사람들에게 먼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사장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물었을 때에 이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그래요. 내 생각대로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생각대로 알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딴에는 하나님 일에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생각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입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기도해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주일날 지켜도 되고 예물을 드려도 되고 11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모두가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지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과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또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이것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는 부정했기 때문에 동네 안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동네 안에 들어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살아왔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몸을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는 골고다 산상에서 피 흘리시는 주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가족에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 주의 모습, 주님의 사랑, 나지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동구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겨나가시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바라보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삶과 아무에게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내 생각,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내 딴에는 내 믿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내 생각 따라 하지 마시고 누구 생각 따라요? 하나님 생각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